most high. Oh Jesus, oh Jesus, I glorify your name.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늘 하나님 일하심의 역사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늘 왔음을 고백하게 되고요.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 또 그 하나님 역사하심을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는 과정, 참으로 험난한 과정이었습니다. 처음에 애굽에 들어갈 때는 요셉이 총리가 있을 때 들어갔기 때문에 당당하게 들어갔지만 400년의 세월이 흘렀고요. 거기 살다 보니까 어떻게 애굽의 종이 노예가 돼가지고 채찍에 맞으며 벽돌을 굽는 아주 어려운 가운데 그들이 빠지기 시작했고요. 그래도 강성하니까 바로 왕이 히브리 여인이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지라, 죽이라고 하는 왕명이 떨어져서 그들이 견딜 수 없을 지경이 돼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나가게 좀 해주세요. 그들이 간절히 부르짖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요. 그들의 부르짖음, 그들의 눈물, 그걸 듣고 그들을 거기서 이제 건지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그래서 세운 사람이 모세고요. 모세를 통해 이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출애굽의 역사, 저희들이 새벽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읽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들이 출애굽의 역사도 어렵게 나왔고요. 또 나와서도 어려운 광야,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환경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먹이시고 어떻게 그들을 책임지시고 어떻게 그들을 함께 하심의 역사가 아주 재미있게 기록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0장에는 그것이 우리의 거울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거울이 된다 무슨 말입니까? 그를 통해 우리의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심의 모습,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가나안을 얻기 위해서는 출애굽을 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나와야, 애굽에서 나와야 가나안 복지를 갈 수 있게 되겠지요.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거고요.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출애굽의 역사가 우리들 속에 나타나야 한다는 거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무슨 문제만 생기면 옛날 방식, 무슨 어려움이 있으면 옛날 그 일들을 떠올리면서 거기 전전긍긍하는 그런 삶이 아니고, 어려운 일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믿음, 신앙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 명, 그러면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200만 명가량 되는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나안 복지를 들어갔던 사람은 딱 둘, 여호수아 갈렙 뿐이었었고요. 나머지는 애굽에서 나오긴 나왔는데 본래 목적인 가나안 복지까지는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되는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 역시도 세상에 살 땐 모르고 살았지만 이제 세상에서 나오면 우리 목표는 영적 가나안, 천국이 우리 목표고요. 우리 천국 갈 때까지 우리 미래를 바라보며 늘 그 목표가 흔들리지 않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고 책임지는 그런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들이 왜 애굽에서 나오긴 나왔는데 가나안은 못 들어갔느냐? 슬프잖아요. 사실 광야 오늘 무척 덥지 않습니까? 그 광야 거기 여기보다 이 온도에 10도쯤 더 올라갑니다. 무척 뜨겁습니다. 우리가 광야 모래밭을 걷는데 그 전에 30분 체험하는데 쓰러질 것 같을 정도로 그렇게 뜨겁습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 나온 이유는 뭐예요? 가나안 가기 위함이거든요. 근데 결국 그 광야에서 죽게 되는 내용,
그것도 역시 우리의 거울이다.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고 하나님 어떻게 먹이시는가에 관한 기록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울이고, 또 하나님 불순종하고 믿음 안에 온전히 서지 못한 사람들의 멸망, 그것도 거울이다라고 고린도전서 10장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지. 오늘 본문 내용 보면 그들이 먼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비야히롯 홍해 바닷가 앞에 진을 칩니다. 실제 애굽에서 나올 때 많은 방해가 있었지만 하나님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고요.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 장자가 죽는 재앙 때문에 바로가 허겁지겁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는 출애굽의 역사, 그래서 그들이 감격하며 기뻐하며 애굽 종살이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채찍에 맞으며 벽돌을 구며 산의 아이를 낳으면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해방이 됐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인도하고 인도해갖고 도착한 곳이, 여기 처음 진친 곳이 비야히롯 홍해 바닷가였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애굽에서 그 어려운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 기적적으로 역사하셔서 애굽을 나옵니다. 해방을 맛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가다가 이제 홍해 바닷가 앞에와 진을 치고 있을 때 그들의 후련함이라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야, 이제 살만하다.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예? 어떤 도시에 살다가 스트레스 많은 사람이 주말만 되면 그 차가 밀려도 기쓰고 바닷가로 나가는 게 뭐 그런 느낌. 아이고, 속이 좀 후련하다. 스트레스 다 날려버리자, 뭐 이런 거겠지요. 근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그거와 비교가 되지 않는, 예? 어려운 가운데 나와가지고 홍해 바다 비야히롯 해변가에 진을 쳤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이제 모여서 드디어 이제 우리 살만하다, 이제부터 우리는 기뻐하고 이제 즐거워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먼지가 뿌옇게 나기 시작합니다. 뭐야 이거는? 또 보니까 애굽의 바로왕이 마음이 변해서 600대의 병거를 동원하고 마병을 동원해서 다시 붙들려고 잡으러 군사들이 새카맣게 몰려오는 거예요. 속이 후련했던 건 잠깐이고요. 순간 그들이 정신을 잃고 순간 두렵고 순간 불안하고, 그럴까 안 그럴까?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치면, 예? 그래서 그들이 거기에서 모여가지고 이제 그 상황을 보면서 그들이 하는 모습, 그게 11절입니다. 11절 같이 볼까요? 주보에 있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얘기하죠. 이제 시작. 네, 그들이 순간에 모세에게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여기서 죽이려고 끌어냈느냐? 당신 상황을 봐라 좀. 앞으로 나갈래니 당신 인도 따라 가자는 대로 왔는데 앞을 보니 홍해바다가 있으니 못 가잖냐? 다시 뒤로 돌아가려니 저 군대 몰려오는 걸 봐라. 양쪽에 있고 이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지 않냐? 당신이 가자는 대로 하자는 대로 했는데 결국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끌어낸 거냐? 이 원망 나올까 안 나올까? 예? 불평, 원망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요, 두 가지,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구분할 수 있어요. 모세는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 13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자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돌아가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하시는 구원을 봐라. 너희가 오늘 보기에 그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않으리라. 예, 백성들은 얘기합니다. 다시 우리 상황을 봐라. 이 상황을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지 않냐? 저들하고 무슨 우리가 싸움이 되냐? 앞으로 도망가려니 바다가 막혀 있어가지고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되지 않았느냐? 왜 우리를 이렇게 끌어내서 여기서 죽이려고 하냐? 당신 말 듣고 따라와서 된 게 뭐냐?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지요. 그때 모세가 가만히 있어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를 봐라.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복지로 인도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받고 사명을 감당한 거고요.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복지 인도하기 위해서 데리고 나온 거고요. 데리고 나올 때도 그냥 나온 게 아니고 바로가 반대했지만 엄청난 하나님의 이적을 통해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믿음이 있으면 그걸 기억하면 하나님, 우리 죽을 고비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전에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기적적으로 역사하신 걸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위기입니다. 하나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를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 새벽에도 어려움과 시련, 고난 늘 옵니다. 왜? 이 땅이 광야이기 때문에. 광야는 늘 부족한 게 투성이인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이 올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기도할 것이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왜 이렇게 됐냐?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다는 거지요. 새벽에 얘기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해서 될 것 같으면 해라. 하나님 해라 그랬을 거다. 근데 원망, 불평은 더 절망 가운데 빠지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10가지 재앙 우리가 보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지금도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 은혜를 입었지만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원망, 불평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이적을 보여주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 이적의 연속이고 당신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부족하지 않게 먹이고 입히시는 사건, 우리가 새벽에 그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도 그런 겁니다. 이제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도망갈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뭐 도망간다고 또 그냥 걸어 여자 아이들 데리고 도망가는 거하고 말을 타고 병거로 쫓아오는 거하고 얘기가 됩니까? 도망갈 길이 있다고 한들 도망 가능하겠어요? 안 되거든요. 조금 있으면 곧 그들이 들이닥치게 생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경 후반부를 보면은 두 기둥을 앞에서 뒤로 옮깁니다. 그래가지고 애굽 군대가 오는 쪽은 구름 기둥으로 흑암으로 캄캄하게 만들었고 20절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쪽 이스라엘 백성은 밤이 불기둥으로 광명처럼 환하게 돼서 바람이 불어서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밤새도록 바람으로 말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고 할렐루야. 저들은 접근을 하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는 사건. 여기 저쪽 애굽 진영은 흑암이 가득 차고 캄캄해서 이쪽 이스라엘 진영은 밝고 환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역사하심을 그들이 봤다는 거지요. 환하니까 다 보이는 거야. 홍해가 어떻게 갈라지고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고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고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거기를 육지처럼 건너가고 나중에 이제 구름 기둥을 옮겨주니까 애굽 군대도 이스라엘 백성은 건너갔으니 우리도 가서 붙들어 오겠다고 그 홍해바다 길로 들이닥쳤다가 땅이 갑자기 질어져가지고 바퀴가 빠져가지고 진흙에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사건. 재밌는 사건 나와요. 요즘에는 뭐 도로들이 대부분 다 포장이 되어 있지만 그 전에 비포장도로 운전 제가 처음 할 때만 해도 많았거든요. 비나 좀 많이 오면 까딱 잘못하면 구렁텅이에 바퀴가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런 그걸 좀 빼려고 그냥 아무리 밟아도요, 악셀 밟아 못 나갑니다. 빠지면 바퀴 타는 냄새만 나지요. 안 나갑니다. 몇 번 빠진 기억이 있어요. 난 이 말씀 보면서 그들이 바퀴가 빠져서 진흙탕에 이리 저러지도 못한다고는 말씀 볼 때 그 생각을 하면서 재밌어요. 그래서 그들이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양쪽에는 물벽이 있으니 합쳐진다고 하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보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니나 다를까 나중에 물이 합쳐져서 거기서 그들이 다 수장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가는 기록이 오늘 가지는 14장 후반부에 아주 생생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 이런 겁니다. 만약에요, 아무리 모세라고 해도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있었다고 쳐도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내실 것이다 상상할 수 있을까요? 예?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빠졌다고 치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하셔서 건질 거라고 우린 말씀을 통해 다 알지만 생각도 못합니다. 왜? 이건 하나님 방법이거든요. 하나님 방법이에요. 저는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하나님 일하시면 이런 역사가 있는 겁니다. 어떤 상담 와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어 죽을 지경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습니까? 네, 집사님 기도하세요. 저도 기도할게요. 아이고, 목사님 기도한다고 되게 생겨먹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거보단 낫겠지. 이 상황보단 낫겠지. 아니, 어려운데 어떻게 해결이 된다는 겁니까? 난 잘 몰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나님 방법으로 여시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보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500에 25만 원을 개척을 해가지고 2년 되었을 때, 2년차 되었을 때 거기가 길이 나는 거예요. 길이 나가지고 쭉 밀어놓고 우리 교회만 중간에 덜렁이 있었고요. 시청에서 공문이 수없이 옵니다. 빨리 교회를 비우세요. 당신들 책임져야 됩니다. 우리가 당신들 때문에 공사를 못합니다. 길을 내야 되는데. 그리고 공문 받을 때마다 얼마나 철렁철렁 하겠어요. 그 땅이 우리 땅이어야 보상을 받지. 이미 보상은 땅 주인이 다 가져갔고, 우리는 주인이 500만 원 우리한테 이제 이거 가지고 나가라고 주인은 보증금은 돌려줬는데 500 가지고 갈 데는 없고, 예? 그때 절박했던 그 상황. 그래서 어쨌든 간에 새벽기도 끝나면 교회 자리 한번 보러 가자. 어디 갈 데가 있나. 그래가지고 없으니까 지하에, 그저 지하에, 저 기억도 생생해요. 지하 새 건물 지하 한 군데 갔다 왔어요. 그래, 이리로 가자. 요 정도면 내 생각에 500만 원이라면 조금 더 보태면 보증금 주고 월세로 들어갈 수 있겠다. 지하에 들어가서 손 붙들고, 하나님 이 자리를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 여기 지금 쫓겨나서 빨리 옮겨야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주인한테 전화해가지고, 아, 이거 우리 얻으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좋아갖고 내려왔다. 뭐 하시려고 그래요? 교회 하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교회는 안 줘요. 그리고 가버리네. 아, 이거 또 낙심이 돼가지고, 아, 이게 하나님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빨리 주셔야지. 시청에서는 빨리 나가라고 난리인데 이거 아주 죽을 지경입니다. 돈은 없고. 그때 새벽에 저쪽 베델 성전 자리를, 새벽기도 끝나고 차금주 집사인가 소태에 있는 집사님 복덕방 하면서 날 와가지고 한 군데 보러 가시겠습니까? 목사님. 돈이 내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이제 이사를 가야 된다니까. 저쪽 자리를 봐가지고 저거를 주인이 6천만 원에 판다니까 이거를 사서 이전하면 어떻겠습니까, 목사님? 그게 새로 믿기 시작하는데 다 할 수도 없고요. 아, 좋긴 좋은데 우리한테 너무 벅차네요. 벅찬 정도가 아니라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와서 그런 걸 보고선 나와가지고 있으니까
이 집사님, 우리 목사님이 돈이 그래도 뭐 땅을 산다고 뭐 와 보니까 그래도 한 4, 5천만 원은 있으시니까 그러시겠지. 갖고 있는 게. 그리고 주인한테 조금만 깎아주세요. 그러면 목사님이 하신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또 전화가 와갖고 그러면은 6천인데 500을 빼가지고 5,500에 드릴 테니까 그걸 사라고 주인이 또 매달리기 시작하네 와서. 그러니 그 전화를 받고서 내가 실은 500만 원밖에, 이렇게 말하면 도둑놈 소리 들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남의 거를. 그래서 주인이 자꾸 얘기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사실은 지금 가진 건 500만 원밖에 없고 한 2달 있으면 한 3천 정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대출로 사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거 목사님 그만하면 되지요. 나머지는 대출, 우리 대출이 있으니까 안 하시면 되고, 그러면 2달 있다 3천만 원만 주시면 되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난 그것도 내가 그냥 2달 안 하겠다는 식으로 말을 한 건데, 주인이 하라고 하는 통에 말을 뱉어놨으니 2달 후에 3천 계산도 없는데 500그릇 계약금 치르고요. 그래도 안 하려고. 그런데 우린 급하게 나와가지고 이거 500만 원 주고 바로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그건 너무 미안해서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거 목사님 지세요. 와서 목사님이 하시는데 어떻겠어요? 이렇게 철통같이 믿고 또 하라 그러니. 그래서는 500만 원 주고 조립식으로 짓고 2달 후 사건, 그렇게 다 얘기하려면 뭐 갈 시간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하나님의 일하심. 요새요, 땅 살 때 계약금은 관두고 중도금 줘도 못 건드리게 합니다. 왜냐하면 중도금 주고 뭘 건드려 놓으면 잔금 안 주면 시비가 붙어갖고 권리 행사가 안 되니까 안 하게 하거든요. 잔금을 다 줘야 움직이는 건데. 500만 원 계약금 걸고 거기다 건물을 짓고 있었다는 것도 기적이고요. 그 이후에 진 것도 다 따지면 은행 대리가 찾아와가지고 또 해주고 다 이루시를 간증할 수는 없고요. 하나님의 일하심.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개척할 때 거기에 개척하게 하시고 길이 날 때 하나님은 하나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몰랐던 거지. 내가 모르고 근심했던 거지. 내가 모르고 걱정했던 거지. 하나님의 일하심.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온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며 우리 삶은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아멘이세요? 우리 고비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왔으면 우리를 가나안 복지까지 당연히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당연히 인도하십니다. 믿음 안에 우리가 있다고 칩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이 백성들처럼 원망 불평하지 않으면, 제가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가나안 들어가는 방법 다른 거 없다. 광야에 고난이 올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라. 죽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다고 말하고요. 너희들이 말한 대로 죽을 때까지 40년, 그게 40년입니다. 오늘 우리는 늘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하심을 구하며 우리 남은 생에 천국까지 함께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